기독교를 상징하는 세 가지 심볼이 있습니다. 첫째가 마구간이고, 두 번째가 십자가고, 세 번째가 빈 무덤입니다. 말구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증거가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 우리 주님이 탄생을 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증거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 자신의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독교의 심볼입니다. 빈 무덤은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구유,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기독교의 모든 말씀을 축약하는 세 가지 심볼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교주의 무덤을 성역화하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참배를 합니다. 참배를 합니다. 불교뿐 아니라 마오백교, 또 다른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무덤을 참배하고 그것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하셔서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덤을 성역하거나 참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과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성저여행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여기에 내 문제 속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정말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을 비슷하게 만든 그런 가짜도 많지만, 특별히 여러분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가수가 노래했지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얼마나 짜가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짜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짜간데 가짜인데 어떤 경우는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많아요. 한국 사회만 봐도 여러분 수십만의 사람들이 가짜 이단들에게 빠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가짜들에게 경배하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 무덤은 정말 누가 진짜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진짜 어떤 분이 진짜인가? 빈 무덤 사건은 정말 예수님만 우리의 진짜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구주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 바라고,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18세기, 19세기 이어서 여러분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이 땅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성경을 난본질하고 더더군다나 예수의 부활까지 가짜라고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을 쓰고 뿐만 아니라 책들을 발간하고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예수의 부활은 허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어. 마태복음 24장, 28장, 또 이제 모든 복음서의 끝장을 보면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앞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내려오고 막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굴려지고 번개가 번쩍이고 조금씩 복음서의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겨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지금 지하들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체에 이제 향품을 말드리고 왔지만, 그러나 천사들은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사들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결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찾아가 가져갔던 여인들처럼 아직 이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루얼리스라고 하는 미 퇴역장성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막 합리주의, 막 이성주의가 막 이렇게 판을 칠 때 그는 군대를 제대하고 내가 예수의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리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제대를 하고
예수의 부활의 호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또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호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쓰던 펜을 꺾어버리고 그때부터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소설을 쓰게 돼요. 여러분, 그 소설이 유명한 페노입니다. 페노입니다. 영화로 나와 있죠. 여러분, 페노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죽은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여기 계신 예수가 아니라,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의 모든 예배는 매주마다 주일입니다. 매주마다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큰 부활주일이라면 여러분, 다음 주도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 날,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가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또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서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고전 15장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더니 3년 동안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인기를 끌더니 마지막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더니 갑자기 나사렛 예수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이제 끝이 났구나, 끝이 났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지 며칠 지나더니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대. 이것을 목격했대. 이것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대. 이런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그러더니 오순절날 성령을 받더니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모였던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의 부활 신앙을 갖고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120문으로 시작한 교회가 3,000명, 5,000명, 막 수만 명으로 막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 정통 교인이었던 이 사울에게는 오늘 이와 같은 모든 소식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의 공예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는데,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울을 특별 검사로 이제 그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특별검사가 되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리고 7집사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수석집사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요.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눈꽃만큼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제 교인들이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피난 가고 여기저기로 이제 피난 가게 되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피난을 갔다는 말을 듣고 특별검사 사울이 공예로부터 이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류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사울이 리더가 되어서 특별검사로 그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데, 정오쯤 되어서 빛난 빛이 이 사울을 감싸더니 사울이 너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보면서 이제 그가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햇빛보다 더 빛난 빛이 나를 비추면 우리는 넘을 수밖에 없죠. 눈이 부셔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넘어져 있어서 이렇게 이제 햇빛이 아닌 더 밝은 빛 대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햇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오늘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광명한 빛으로 그에게 임하시더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왜 핍박하는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간증이 사도행전 22장 3절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살아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똑똑히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핍박자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이 부활주의를 맞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머리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교인 될 수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예수를 만난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전도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부활의 복음을 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말 문제가 많습니다. 뭐 분열 문제도 있었고 갖가지 문제가 많은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 신앙 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바울이 안타깝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가 부활신앙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물론 다는 아닙니다. 잘못된 무리들이 잘못된 말을 듣고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조금 지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섰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면받으셨다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다 우연하게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대로, 아멘. 성경대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 가운데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약속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 잘 말씀하고 있잖아.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찔리신 것은 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좁히면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을 어려움 가운데 처해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실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이 그 무리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더디 믿는 자들이 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두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엠마오까지 가서 이제 함께 떡을 떼며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의 글과 선자의 글과 그리고 현절 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줘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지 않고 떠나갔을 때 두 제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눈이 열려요. 오늘 여러분의 닫힌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닫혀있는 눈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눈이 열려야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계실 때에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모든 선자의 글의 글 중에서 예수님께 대한 말씀을 풀어줄 때에 두 제자의 가슴이, 차가웠던 가슴이, 냉랭했던 가슴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가슴이 열리고,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마음을 다 빼앗기고 차갑고 소망없던 가슴 속에 오늘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 눈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부활의 주님을 인하여 마음이 뜨겁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가장 귀한 주일입니다. 가장 기쁜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슴이 덜컹덜컹 여러분 벅차올라야 돼요. 벅차올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부활의 주를 믿게 되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자의 글 가운데 자기의 기록된 말씀을 다 풀어주었다고 했어요. 오늘 시간상 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 이사야 25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띄워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에 이제 올라갈 겁니다. 우리 스크린에 올라가 있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고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열방을 덮은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무슨 산에서? 이 산에서
여러분, 여기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산을 말합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연회를 베풀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만민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연회 잔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의 잔치.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만민을 위하여 거대한 잔치를 준비했는데, 할렐루야, 오래 하나님께서 오래 저장하였던 새 포도주, 할렐루야, 맑은 포도주로 하시겠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아멘. 새 언약이니.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새 언약을 준비하소서.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할렐루야.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이 잔치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잔치. 십자가의 잔치.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또 이 산에서 계속 이어 말씀합니다. 7절이죠.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은 가린 무엇과 가리개와 또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채웠으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뭘로 가려요? 손으로 가려요. 그 뭐라고 그래요? 다만 수기로 옷을 입히고 얼굴을 가리죠. 얼굴을 못 보게 가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여러분 여며놓고는 더 이상 못 보게 합니다. 그렇죠? 못 보게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얼굴이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라고,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라고 보여주고 끝을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렸던 이 수의 가리개를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제껴버려요.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렸던 모든 수위와 모든 얼굴을 덮었던 덮개를 우리 주님께서 걷어가 버리세요. 아멘. 걷어가 버리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영원히 철폐되어지는, 사망이 더 이상 세력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8절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엠마오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냉랭한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가슴이, 슬픔과 그리고 눈물로 한숨 지었던 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도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져요. 아멘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터져나와요. 우리 지원이가 제일 이쁘다. 저렇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마스크 쓰고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의 가슴에 불덩어리가 오늘 부활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떨어져야 돼. 수치를 가리우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얼굴에 가리개를 벗기신 예수님. 아멘. 덮개를 제하시고 아멘 사망을 영원히 철폐하신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시는 이 기쁨,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정말 불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변화산 사건 이후에 주님은 때만 되면 주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했고 또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 12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해요. 그래서 또 그들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거든 표적을 좀 보이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이미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고 죽은 자를 주님이 살리기도 했고 할렐루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공주를 남기셨어요. 이미 충분합니다. 근데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한마디로 거절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을 말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요나를 튀어나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할렐루야 무덤을 막차고 사망의 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 가지를 주세요. 세 가지를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세상을 찾아가셔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12제자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왜 이렇게 시대가 불안한지 알 수 없어요. 학원가에서 뭐 이상한 음료를 나눠주고 그 음료를 또 마시고 엄마들까지 또 마시고 정말 불안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의를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놀랍게도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교회 올 때는 울끈불끈 하다가도 얼굴 이상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섰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네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이 선포할 때에 성전의 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열렸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직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허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가 됩니다. 목사님만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명자?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자. 아멘.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원의 소식, 복음, 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도록 할렐루야.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진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산 것처럼 그들도 예수 믿고 살아나도록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삶의 선교의 현장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을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멘 하는 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제 아들에게 주님께서 숨을 내세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죽은 믿음 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성령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구원의 길을 예비할 뿐 아니라 성령 오실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길을 여신 주님, 길을 만드신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전봇 때도 빠져버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 하나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만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왕같은 질성 삼으셔서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불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가족을, 우리의 가문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아멘. 건져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말씀, 놀라운 우리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것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이 주일을 맞으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무덤을 찾는 자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 했던 여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는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섰느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확정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덩어리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복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진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